성탄 후 제1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요나단과 다윗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봤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진심을 확인했고 그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확고했다는 것을 알아서 다윗을 이제 도와서 도피시켜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다시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돌아가야 할까요? 그렇게 하지도 못할 테고 또 베들레헴이라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겠죠. 자, 그럼 여러분 다윗은 어디로 도피했을까? 1절에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노브는 예루살렘 위편 북쪽에 위치한 그런 곳입니다. 당시 블레셋의 여러 가지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 제사 드리는 모든 곳들이 거의 붕괴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노비라는 지역은 제사장들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자 예배드리고자 모여 있는 그러한 장소가 노비였어요. 자, 지난번에는 우리가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갔었죠. 근데 이번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다윗이 찾아갔습니다. 자, 아히멜렉은 엘리 제사장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그는 다른 본문을 참고해 봤을 때 제사장의 역할을 아주 잘 충실히 잘 감당하고 있는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다윗의 도피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제단이 있죠. 즉 다윗이 지금 도피하려고 찾아간 곳은요. 세상 중심 밖에서 막 떨어져 가지고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안전하게 몸을 숨길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중심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갔다 하며 제사장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머물러 있는 곳. 그러니까 쉽게 풀어보면 지금 다윗이 찾아간 곳은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다윗이 발걸음을 향했다는 데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갈 데가 없어서 제사장 이 아히멜렉이 머무는 곳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 누구보다도 힘들어요. 외로워요. 두려워요. 그리고 불안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죠. 언제 내가 죽을지 몰라요. 그런 다윗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는 성소인 그 아히멜렉이 머물고 있는 노베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우리 어디로 도피해야 될까요?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요? 흔적, 우리 잠적을 감춘다고 하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꽁꽁 숨는다고 해도요. 여러분 한번 숨어 보십시오. 저희가 한번 찾아볼게요. 숨바꼭질 하듯이. 그래도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갈 수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 안에서 숨고 보호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사람.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면 나 혼자 이거를 견디지 못하고 다 버리고 그냥 도망치듯이 잠적해버리고 저 멀리 가서 그냥 그 굴 안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도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수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요, 여러분 속상하시면 어디 갔었어요? 기도원 같은 데 가시고 교회 찾아가시고 그랬죠. 요즘에 속상한 일이 있으면 어디 가세요? 카페 가고, 자꾸 권사님들 집사님들 불러가지고 카페 가가지고 에이 이랬어 맞아 그랬어 다 모시고 우리 저기 기도원 가셔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그 문제를 가지고. 근데 우리는 밥 먹으면 야 그랬대, 아유 나도 모르겠다, 이제 나도 모르겠다, 손 놔야겠다. 나도. 지금 이것이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교회 와서 뭐 혼자든 같이든 막 엉엉 울면서, 그죠? 뭐 어디가 갈 데가 있어요. 어디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와 교회에서 엉엉 울고 막 이렇게, 여러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가려고 딱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속이 얼마나 편안하고 가벼운지 몰라요. 상쾌해집니다. 진짜 상쾌해져요. 자, 이번 우리 2026년 여성교회, 오늘 또 우리 여성교 회장님이 또 몸이 안 좋으셔서 오늘 참석을 못 하셨는데, 여성교회 여러분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슬로건? 여성교 회원님도 아십니까? 네, 우리 회장님 다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전의 파수꾼이랍니다. 성전의 파수꾼. 네, 파수꾼이 2026년 함께하는 여성교회의 슬로건이래요. 여성교 회원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이 뭔지는 여러분 알고 정하셨죠? 파수꾼은 그 당시 성벽 위에 올라가가지고 적의 위험들을 살피는 거예요. 적들이 혹시 침범하진 않을까? 이렇게 계속. 그러면서 위험이 오면 나팔을 불어서 아군에게 살피고, 그러니까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 패배하는 거예요. 언제 기습해 올지 몰라요. 저는 이번 2026년 한 해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여성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의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고, 또 여성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파수꾼의 특징은 시야가 넓어야 돼요. 여기 하나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요, 여기 옆에서 적이 들어오는 걸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파수꾼은 시야가 넓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좋아하는 우리 성도, 우리 가정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공동체 넓게 모든 성도들을 품어주고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넓게. 파수꾼은요, 위험을 먼저 감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로 깨어 있어야 위험을 감지하겠죠. 그것이 깨어 있지 않으면 무슨 위험이 터졌는데도 괜찮아요, 권사님 그래, 이것이 아니라 그가 표현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며 함께 그것을 감지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도역자들. 교회에서도 가장 앞에 일선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파수꾼은요,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파수꾼이 자리 지키지 않고 막 돌아다녀요. 자기 할 일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뭐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제 시간이 나니까 이제 나 이제 파수꾼이었지 하고 그 자리를 지킨다면 어떻게 있습니까? 적이 다 지켜보고 있겠죠. 파수꾼이 이렇게 하니까 여기로 공략하면 되겠구나. 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침범해서 공략하자. 그렇게 되죠. 자, 늘 교회를 지키고 기도와 헌신과 사랑으로 채워가시는 우리 함께하는 여성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성교회 화이팅입니다. 파수꾼.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성교회 분들만 파수꾼이니까 나는 또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남성교회 또 교회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모두가. 또 우리가 새롭게 세워가야 할 하나님이 또 선물해 준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 힘들 때 뭐 기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요, 또 예배가 없을 때도 우리가 정말 성전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을 사랑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곳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그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런 느낌과 그런 기분처럼 그런 감동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마음으로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고 또 그곳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 부르짖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한 함께하는 교회 우리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 성전의 파수꾼이 됩시다.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네, 성전의 파수꾼이 됩시다. 네, 거기가 또 지대도 높아가지고 파수꾼의 역할을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다시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이제 만나자마자 바라보게 되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 반가워했을까요? 아니죠. 다윗을 보자마자 막 떨어요. 그러면서 아니 왜 혼자 다닙니까? 왜 혼자 다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그는 왜 펄펄펄 떨면서 다윗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 자, 첫 번째는요. 다윗의 그 모습이요. 아히멜렉이 봤을 때 다윗을 만났을 때 그 모습이 비정상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골리앗을 무찌른 용사예요. 용사. 뭐 체구는 작을 수 있지만 그 용사에서 나오는 그 뿜어져 나오는 뭔가의 그 아우라는 있었을 거예요. 용사, 담대함이죠. 자신감이죠. 그리고 그는 지금 누구예요? 누구의 사위예요? 사울 왕의 사위예요. 왕가의 사위예요. 왕가의 사위. 그리고 지금 그의 역할이 뭐예요? 그가 맡은 지휘관이 뭐죠? 천부장이고 왕의 사위고 골리앗도 무찌른 아주 용감무쌍한 다윗이요. 여러분 이 정도 자리면요 혼자 다닐 수 있어요? 혼자 다니려고 해도요 많은 군인들이 같이 이렇게 호위해주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보호해줄 거예요. 늘 부하들이 뒤따르게 되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혼자, 심지어 무기도 없어요. 무기도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갑자기 성소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상하게 느낀 거예요. 제사장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이상하네, 뭔가 좀 느껴지네, 그렇게 느껴지겠죠. 자, 두 번째, 제사장이 이제 막 두려워 떨었던 이유는요 정치적인 이 위협을 직감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히멜렉은 다윗과 사울 사이에 이미 뭐 두 명 다 유명한 사람이니까 사울 사이에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졌구나, 심상치 않구나라는 것을 순간 직감하는 거예요. 바로 직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순간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뭐냐? 내가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다윗을 돕는 순간 나는 사울 왕에게 내가 미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도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떨면서 지금 제사장도 혼란스러운 겁니다. 여러 가지로. 지난 시간의 말씀과도 연장선이에요. 여러분 위기에 처한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피해 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럴수록 더 가까이 닿을 수 있어야 돼요. 더. 지금 아히멜렉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한눈에 봐도 다윗이 지금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얼굴 표정이 불안했겠습니까? 내가 지금 누가 나를 지금 죽일지도 모르는 상황에 무기도 없이 얼마나 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위협에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지금 여기까지 왔겠어요. 이럴 때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은요, 순간 찾아오는 두려움을 우리가 완전히 떨쳐버리고 우리가 위험에 처한 다윗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품어줄 수. 아히멜렉은 분명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자, 왜 혼자냐는 이 아히멜렉의 질문에 다윗이 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어요. 잠깐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제사장에게 답변한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 마치 자신이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처럼 지금 왕이 명령한 일은
아무에게도 지금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의 소년들은 부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부하들은요, 그 나중에 내가 어디서 따로 만나기로 내가 지금 정해놓고요, 지금 잠깐 헤어져 있어서 지금 그리고 나만 이곳에 온 겁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거짓말했지? 왜 거짓말을 했을까? 자, 여기에도 이제 거짓말한 이유가 나오는데, 먼저는 아히멜렉을 다윗이 스스로 먼저 보호하고자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까지 있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은 즉시 아히멜렉은요, 굉장히 깊은 사건에 연루되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금까지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크잖아요. 근데 이 일들을 지금 다윗 혼자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니고, 잘못하면 불똥이 아히멜렉에게 다 튕겨나가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에게 자신의 상황을 어느 정도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사실 인간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요, 극도로 두려워하고 혼란 속에서 나온 인간의 본심이죠. 이유래요, 안에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어요. 지금 생명의 위험을, 도망자 신세며 언제 잡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럴 상황에서, 이럴 때 쉽게 자신의 상황을 다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고 상대를 어떻게 믿어요? 사실 그렇죠. 그 사람을 어떻게 신뢰하며 그렇게 우리가 다 나의 것을 공유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내가 다 이야기를 꺼내놨는데 이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등 돌릴지 모르는데 내가 굳이 이런 모든 이야기까지 다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다윗은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이어서, 믿음이 없어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숨기게 된 거예요.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면 굉장히 용감한 사람, 너무나도 멋있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이렇게 멋있는 다윗의 모습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다윗의 이제 초반이잖아요. 초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우리와 똑같아요. 다윗도 두려움 느낍니다. 다윗도 살기 위해요, 발버둥 치고요, 믿음보다 때로는 본능이 더 앞설 때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랑 너무나도 유사하죠. 근데 오늘 이런 장면을요, 이 이스라엘에서 다윗은 아직도 이스라엘 국기에 그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듯이 다윗은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인물인데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들을 저자인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의 위대함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미화하거나 아니면 굳이 삭제하거나, 기록하지 않아도 되잖아, 삭제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과 히스토리북, 역사책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역사책 있잖아요. 전기들 보면요, 그들이 이러한 내용들, 부족했던 내용들, 뭔가 위기에 떨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본심이 드러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다 삭제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상징적으로 아주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미화시켜서 인물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전기 예전에는 20권 30권 되는 그런 전기들이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그 인물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해석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공을 세운 이야기들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요, 이 역사책이랑 다른 점은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의 이야기를요,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게 하신 것들이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즉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미완성이었던 우리들의 그 연약한 인간적인 그 은혜를 필요하는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의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미완성을 완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끌어 주신, 그렇게 돼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그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들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다윗처럼 무너질 때도 있는 거고요. 나중에 보십시오. 나중에 다른 자신의 부하의 아내도 탐하는 그러한 문제도 일으키는 아주 어떻게 보면 악질이지요. 그런 상황도 다윗의 이야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으면요, 아마 우리 아무도 천국 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기준을요 다 낮추시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하나님, 가장 낮추시고 우리가 미완성이라는 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구원의 길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가 내 이야기를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우리 권사님의 이야기를 누가 글로 기록해 주지 않을 뿐이지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요, 때로는 모세와 같은 기적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 지금 이렇게 이 자녀들과 또 행복하게 또 가족들과 이렇게 나가는 거, 이 모든 것이 참 은혜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되돌아보면 어때요? 우리 맨날 권사님들 이야기하면서 이거 책으로 써도 될 만큼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다. 마찬가지,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또 12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 포도주 사건도 우리가 경험하고 오병이어 사건도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도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를 뿐이지 지금 우리도 성경에 나온 인물들과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동일하게 경험하면서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각자 우리 안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정말 한 1초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번에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아멘. 자, 정신없이 도피를 하다 보니까 다윗도 배가 몹시 고팠던 것 같습니다. 떡도 하나가 아니라 5개가 있냐고 또 물어봐요. 5개. 자, 그런데 제사장이 뭐라고 답하는지 아십니까? 보통 떡이 없습니다. 거룩한 떡은 있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떡은 뭐고 또 거룩한 떡은 뭐냐? 보통 떡은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식사 대용의 떡이에요. 먹을 수 있는 거,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거. 그런데 거룩한 떡은 뭐냐? 그것이 어디라고 했죠?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던 거룩한 음식, 떡,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떡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것이 우리들이 그냥 먹는 떡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사를 드려드릴 떡밖에 지금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진설병은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많이 없어지지만 예전에 우리 어른 목사님들, 우리 윗세대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 이 성만찬했던 이 음식 같은 이런 빵 같은 것도요 끝나면 완전 밀봉해가지고 아무도 먹지 못하게 그것도 버리는 것도 아주 좀 묻거나 굉장히 귀하게 다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편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오히려 다 거룩하게 그것을 우리가 신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하자는 그런 이야기로, 그런 장면으로 느껴지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당시에는 어땠을까? 더했겠죠. 제사 제의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과 9절을 보시면요,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만 먹도록 정해진 규정이다 라고 쓰여 있어요. 제사 방법에 레위기에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아무 데서나 먹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장소에서 정결한 상태로만 먹을 수 있는 떡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들만. 이런 규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인 아히멜렉이에요. 지금 아히멜렉은 두 가지의 사이에서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든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눈앞에서 지금 굶어 죽으려고 하는 그 다윗, 그에게 생명을 살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갑자기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등을. 여러분이 제사장 입장으로 우리가 보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 결정이에요. 이 떡을 주면 줄 수 있죠. 근데 주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잘못하는 건 아닐까? 저기에는 레위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나는 그렇게 배웠는데 이 떡을 내어줄 수가 없는데, 아무나 먹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먹을 자격이 없는데 먹게 된다면 이 선택에 대해서 내가 큰 화를 하나님께 당하지 않을까? 제사장의 입장이 당연한 고민이죠. 제사장으로서 당연한 고민이에요. 그런데 아히멜렉은요, 고민 끝에 굉장한 겁니다. 다윗에게 떡을 내어줍니다. 다윗에게. 아히멜렉이 만약,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아히멜렉이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였다면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는 깨어있는 목회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는 전통과 율법을 준행하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 굶주린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 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초점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사장의 입장이에요. 그럼 다윗의 상황을 볼까요? 다윗이 먹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는 제사장도 아니에요. 근데 이 떡을 받아 먹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럼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지금 만약에 여기에 지금 유대인이라도 한 명 있었으면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율법이 완전히 깨져버린 상황인 거예요. 지금까지 율법이.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노하시고 막 천둥번개 치고 난리가 났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제사장과 다윗을 꾸짖고 하나님께 진노가 막 그에게 화를 내려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왜? 법을 어겼으니까. 율법을 어겼으니까.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은 다윗과 아히멜렉을 꾸짖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꾸짖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부분에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율법주의자 그 유대인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깨트리는 분이 아닙니다. 깨트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 율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깨트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냐? 율법을 깨트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율법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율법을. 그럼 그 율법의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만드셨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할 때 너희들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 너희들이 다시 살아 숨 쉴 수 있다. 너희들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율법 안에 가치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하나의 뭔가 규칙과 막 지켜야 하는 규례로만 정해가지고 어긋나면 너는 안 돼. 틀렸어. 정죄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훗날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이 내용을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절과 4절에 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당신이 다윗의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겠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지금 예전에, 그죠? 예전에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열심히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을요, 예수님과 유대인들 다 지금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네 읽지 않았냐? 거기서 그렇게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을 먹지 않았냐? 도대체 너희들이 지키는 율법이 뭐가 잘못된지 아직도 모르겠냐? 라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고 계세요.
그 말씀은 뭐예요? 구약의 이 말씀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짚어주는 거죠. 그래, 율법보다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깨짐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구나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내용 그대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음서에. 결국엔 율법은 사람을 얽매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함에 존재한 것이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마칩니다. 오늘 다윗의 도피는 계속됩니다. 뭐 다음 주도 그렇고 다다음 주도 그렇고 계속 도망다니기만 해요. 계속.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된 이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런 우리 삶에도 율법처럼 보이는 기준과 원칙, 규칙들, 이 모든 것들이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을 좀 더 우리의 삶으로 좀 적용시켜 보면 고정관념, 신앙적인 고정관념. 이렇게 하면 이거 이상한데? 하면서 내가 스스로 그것을 판단해버리고 정죄해버리는 잘못된 습관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것들로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단요, 어떻게 하시냐? 그 가운데서 다시 살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두려움 속에서 도망치듯 살아가는 우리들을요, 하나님은 성소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은혜를 먹이시며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와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곁으로 가십시오. 율법보다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하시고 생명을 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